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막힌 휘장, 열린 휘장, 그리고 십자가에서 열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게 뭡니까? 거대한 성소의 휘장, 이것이 높이가 18m, 두께가 어른의 한 뼘 정도 되는 엄청난 무게, 그 당시에 제사장 300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그것을 설치하고 세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의 엄청나게 컸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칼로 찢은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을 찢으셨다는 거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1500년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그 장막이 마침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는 휘장 찢어졌구나,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으니 이제 그냥 막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구속사의 위대한 절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마침내 해소되는 뭐다? 우주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표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걸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왜 휘장이 막혀 있어야 됐냐?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절기상으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부활하셨네, 다시 사셨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본질적으로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느냐, 그 원인,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휘장이 그러면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열려질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 휘장을 사람이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이 걷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귀찮은데, 야, 제사장 300명이나 달라붙어가지고 이 일을 할 필요 뭐 있겠냐? 그냥 걷어고 취업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500년 동안 열리지 않는다? 그것을 사람이 철거할 수가 없다? 그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한 휘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휘장이 무엇을 상징하며 그것이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열릴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위대한 절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왜 휘장이 막히게 됐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막혔습니까? 열려 있었습니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늘할 때, 동산 거느실 때 아담과 하와하고도 대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왜요?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쫓아내요?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처진 최초의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보여진 이 에덴 동산의 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라는 것이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뭐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까? 성소의 휘장으로.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어도 여전히 그 성전에도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고, 이게 언제까지 가로막혀 있는 겁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상징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나뉘어진 거죠.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겨워서 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럼 교제를 회복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분리의 담을 쌓아놓고 있는 이때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도 없고 길도 없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막혀있으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보면요, 구약시대의 현실은요, 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다. 이게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거 뭐를 상징한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냈지만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은 채로 쫓아낸 게 아니라 뭐를 입혀서 쫓아냈습니까? 가죽옷에 은혜를 입혀주셨죠. 행위 언약으로 안 되니까 행위 언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장막,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막이 어떻게 열려서 제사장이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이요, 1년에 단 한 번 여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의 출입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한 예표로서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무시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 16장 6절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뭘 해줘야 돼요? 자기가 먼저 속죄를 받아야 돼. 왜? 아론도 역시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인 중에 하나니까 그가 백성을 대신하여,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제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자체도 그도 죄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지낸 후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의 양의 피를 들고 속죄의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이래야 비로소 백성들이 지은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입니까? 한마디로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산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을 정도라면 백성의 죄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갈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야만 됐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막혀 있으니까, 아직 열리질 않으니까. 그들은요, 광야에서 행진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요,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까? 제사를 왜 반복해야 됩니까? 이걸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니까 그는 순간적이고 이례적이고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있고 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야만 하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죄가 속죄되는 게 아니라 간과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될 때까지 간과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로소 어떻게 이 휘장이 찢어지고 열려지게 됐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그때 비로소 1500년 동안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져 버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제 제사를 제정하셔서 그 많은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었어도 뭐가 안 찢어져요? 휘장이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그 속죄의 문이 열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비로소 뭐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찢으신 그 육체가 뭐를 위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려지게 됐어요. 이걸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새로운 길입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그렇게 나가고 싶었어도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산 길입니까? 수많은 짐승이 죽었어도 속죄를 받지 못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흘려 길을 열어준 것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요, 공관복음서에 모두가 똑같이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이 세 증인을 통해서 십자가로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을 공정한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해서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공증을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것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불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빚이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무슨 빚이 청산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채업자에게 돈 갚아줬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이된 이 죄된 것들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1500년 동안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을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이제는 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아무리 길을 닦아놓고 문을 열어놨어도 뭐예요? 내가 안 가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들어놨어도 이 길을 타면은 여기 대구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차를 타고 가든 KTX를 타고 가든 내가 출발을 해서 거기로 가야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여서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어떤 문과 길입니까?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오라. 라고 해서 와서 뭘 얻으라는 겁니까? 구원을 얻으라고 문을 활짝 열어놨다. 이제 통과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그 말씀에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 그 인류, 모든 인류가 지금 그 원죄 속에 속해 있던 내 죄가 내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단순히 오늘날 우리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로부터 지은 죄, 아브라함의 죄, 다윗의 죄, 모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죄까지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뭘 바라본 거예요? 멀리서 약속을 받고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잠들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뭘 붙잡았다? 언약을 붙잡은 거죠. 다윗 내시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다 속량해서 깨워주실 것이다. 그 증거로서 뭐가 나옵니까? 이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이 장면을 한 거예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땅이 진동할 만한 사건이고 바위가 터질 만한 사건이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올 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저 삶은 달걀이나 하나 나눠 먹고 그냥 맛있는 밥이나 한 끼 먹으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대로 본다면요. 무덤들이 열렸대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교훈적으로 상징적으로 본다면요. 우리에게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 부활의 사건, 땅이 진동할 만한 사건, 바위가 터질 만한 사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한 그 많은 사건.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활은요.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신구약을 관통하는 이 보혈의 능력, 주님은요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잠들어 있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약속이죠. 과거에 첫 언약이 있고 현재의 새 언약이 있어요. 첫 언약은요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었죠. 일시적인 속죄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접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몇 번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딱 한 번만. 그리고 그것도 기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 짐승의 피보다도 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접근이 아니라 완전한 접근이에요. 누구든지 무시로 예수 피를 들고 누구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 추방당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가야 했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혀 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려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열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막혔던 휘장을 찢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고, 이제는 너희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는 누구의 피로? 주께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손에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1500년 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리고, 단순히 오늘날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만 열어준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구원이 2000년 전 십자가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용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기에, 이 부활은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찢어준 그 휘장, 다시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죄 가운데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십자가 복음 구원의 은혜를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영원히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